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0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좀 길긴 한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곁에 꿀렸으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가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인에게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그의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성실이라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세 가지 성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한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시죠? 너무 담대하게 성실하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우리 전사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실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성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먼저 성실이란 단어를 한자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실할 때 성자,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될까요? 성자라는 말은 그렇죠. 말한 대로 이룬다. 말을 이룬다라는 말이 되겠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결코 함이 없이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이제 지켜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열매실자를 보니까 열매실자까지 이으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말한 것을 이루어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과 행실이 같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말로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어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말씀을 이루어 열매를 맺는 삶 되십시오. 아멘. 오늘 창세기 2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떠났던 출발했던 여정의 그 경로를 다시금 역으로 가서 가게 되는데, 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까지 몇 킬로 정도의 거리가 되는지 아세요? 대충 몇 킬로 정도가 될까요? 600m? 600m? 800k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800km를 달리려면은 이제 뭐 100km씩 달린다고 하더라도 8시간이 소요되는 그러한 거리거든요.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는 막타를 타고 이렇게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며칠에 걸려야지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 종,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성실함으로 그 여정 가운데 임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감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이 종에게 부탁을 했던 부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게 하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라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였던 것을 저희 말씀 가운데 기억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종이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800km의 여정 가운데에서 그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한 환난 그리고 위협들을 당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께 순적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성실한 종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제가 기도한 대로 행한다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에 22장 말씀 후편에 나와 있는 나홀의 족보에 대해서 보면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그 다음 구절에 그것을 갖다가 첨가를 하면서 부두엘의 소생이었던 리브가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어떤 이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라고 얘기하면서 나홀의 족보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그 고향집에 갔을 때에 나홀의 집으로 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800km의 여정 가운데에서. 근데 나홀의 성 밖에 도착해서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주인의 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종은 그냥 나홀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 밖에 머무르면서 이 우물가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거기 가면 이 사람이 있을 것이야. 그 사람을 만나서 아빠의 전가를 전하고 오거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문 앞에 그 아파트 1층에 딱 기다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그분이 좀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순적한 만남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집으로 찾아가시겠습니까? 찾아가시겠죠? 저희들은 찾아갈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종은 분명히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인데 왜 그 800km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제 바로 그냥 가서 제가 당신의 형님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800km나 이렇게 왔습니다. 저에게 쉴 곳을 주십시오.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과 음식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대사의 역할을 가지고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러지 않고 그 밖에서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순적한 만남을 놓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확실하게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게 해달라고요? 우물 곁에서. 그런데 우물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집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우물로 와야 될까요? 목마른 사람. 그렇죠. 목마른 사람. 그리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챙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을 사람. 물론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나 또 큰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갈 수도 있겠지만 기꺼이 올 수 있는 그 거리의 그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당시 때 이 우물이 어떤 모양이었느냐면 저희가 두레박으로 떠서 이렇게 물을 갖다 푸는 우물이 아니라 조금 낮은 곳으로 들어가 있는, 그래서 물을 뜨기 위해서는 그곳 가운데 그 평상적인 길에서 내려가서 물동이를 갖다 내려서 물을 다시 퍼서 다시 그 물동이를 쥐고 올라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물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물을 떠갖고 오는데 생전 처음 보는 어떤 남자가 물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물 뜨는 여인이 한번 돼보십시오. 조금 먼 거리를 왔습니다. 이제 누군가 물동이에 물을 좀 떠주십시오 하면 당신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 하셨다는 말씀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종도 기꺼이 그냥 내려가서 물을 떠서 먹으면 되었을 것인데 굳이 이 여인을 기다려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랬을 때에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지금 800km를 같이 달려왔던 이 종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식솔들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10마리의 낙타가 있습니다. 낙타가 물을 많이 먹을까요? 사람이 물을 많이 먹을까요? 낙타가 많이 먹겠죠. 그런데 몇 마리라고요? 10마리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근데 자신이 갖고 왔던 물을 그 사람에게 따라줬던 그 사람은 아마 조금 벌컥벌컥 마시고 나서 남겼을 거예요. 그런데 낙타 10마리를 먹이기 위해서는 아마도 몇 차례의 그 수고로움을 퍼다 붓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감당하는 여인이었을 때에 제가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라는 것에 대해서 확증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종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약속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잖아요. 약속의 자녀였던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인 거잖아요. 앞으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열방의 어미로서의 역할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이곳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한 분이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죠? 아마 저 사진 오른편 끝에 부분에 우리 윤기 형제님의 모습이 살짝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잘랐어요. 아마도 제가 저 소작교회 손집사님이 오셔서 이쪽 벽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했던 말들이 있었어요. 뭐냐? 굉장히 섬세하시다라는 부분. 겉모습으로 봤을 땐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셨거든요. 근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준비해 나가신 데 있어서 그 마음만은 정말 디테일하게 성실하게 그걸 이대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손집사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여겨졌었어요. 그리고 제가 소재교회를 갖다가 개척했을 때에 물론 이제 큰 건물이었기 때문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제일 먼저 오셔서 화장실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걸레를 가지고 닦고 유리창을 갖다 닦는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만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 섬김들을 갖고 나가는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을 통해서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성실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이제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브가의 성실한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낙타 10마리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물의 구조 가운데에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나홀의 집안에도 넉넉함이 있었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여인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기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도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말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여인이 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 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 여인이 와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예배하고 계셨다라는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 아립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처녀가 그가 우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우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글씨가 있습니다. 급히. 리브가의 행동이 굉장히 빨랐던가 봐요. 마음이 기쁨으로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말을 마치자마자 종이 막 달려와 가지고서 나에게 물 한 잔 마시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오 마시세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주변을 또 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면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이제 몰골을 보면서 긴 여정 가운데 이곳 가운데 왔을
나그네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물을 붓고 그러면서 당신이 데리고 온 이 낙타들을 위해서도 제가 다 먹이겠다 하면서 급히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리브가의 성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어떻게 해요? 걸어갔습니까?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제 안에도 이런 성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다 보았습니다. 우리 용기 형제님을 통해서도 우리 손집사님을 도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용기 형제님을 통해서 보았고 우리 막둥이를 통해서도 예?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제 막둥이 모습 속에서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 나단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안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모습 속에서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처음 본 사람을 향하여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햇새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21절과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며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분명히 그냥 가서 만나면 내 주인이 얘기했던 그 집의 그 여인인가 보다 라고 했을 텐데 과연 내 주인에게 형통케 하실 그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작업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리브가는 물을 떠올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마음을 갖고 또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서 또한 어떤 사람이냐? 그 집안의 그 넉넉함 가운데에 이 나그네들을 또한 집으로 들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오늘 이 족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기도했던 종이 그 주인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만났어야 될 그 여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대함이 생길 거예요. 몇 주간 동안에.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은 또 누군가를 또 소개해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좋은 만남들이 잘 형사가 되어서 이러한 축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2장 끝절에 나왔던 그 말씀의 족보가 다시금 언급이 되면서 이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가운데에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시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그런 매일의 일상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루의 그 삶을 시작하면서 하루의 아침에 숨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잠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날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실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창세기 24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무엇을 이루었죠? 그 일들을 이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임하고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리가 성실하게 또 저희 말에 또 반응을 하여서 어떤 말로 번역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시를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실하심은 우리가 어떤 큰 인물이 되건 그냥 소소한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 되건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기만 하다면,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생명을 나누는 자로서 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이는 물은 언뜻 초라하고 따분하다. 그러나 대하러 가는 줄기를 택하지 않고 빠져나온 연약한 물줄기는 심산유곡에 보이지 않는 한 모퉁이에 머물러 있다가 목마른 사람의 생명수가 된다. 사랑의 본질도 이와 같이 보여서 승화되는 다가오는 부분이 있으세요? 제가 파란색의 그 어떤 부분이 저는 좀 굉장히 다가왔어요. 심산유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깊은 산골에 우리가 깊은 산 옹달샘 노래가 어떻게 되죠? 예, 맞아요. 다른 노래로 갈 뻔했어.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랬잖아요. 누가 와서 먹죠? 토끼도 와서 먹고 사슴도 와서 먹고. 근데 그 옹달샘이 만약에 옹달샘으로서 그곳 가운데에 작은 것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라면 그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산에는 사슴도 살 수가 없고 어떻게 토끼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산유곡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그냥 조용히 그러한 흐르고 있는 대하로 흘러가는 줄기는 아니어도 그곳 가운데에 흐르고 있는 그 조그만 물줄기를 통하여서 어떤 이들은 생명을 얻는 그런 생명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돌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돌은 어떤 돌이죠? 안 보여요? 수석.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제일 잘하면 수석이 되는 거죠. 뒤에 한번 보세요. 수석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이죠. 저 돌들은 굉장히 상품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서의 돌입니다. 그리고 저기 산길에 조그만 돌들이 있습니다. 지금 비 오는 산길이거든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돌멩이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그 미끄러운 길을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상품화된 수족과 같은 사람으로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산길에 있지만 누군가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 계시고 싶으십니까? 어떤 돌에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저 오른편에 있는 저 산길에 사람들이 자주 가지도 않는 저 산길 가운데에 비가 오는 길이나 눈이 오는 길에 미끄러운 그 길에 갈 길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발에 그 조그마한 디딤돌이 되어줘서 그 사람이 가는 길을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산속의 돌멩이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어저께 저희 사랑하는 멘토 마성 교사님을 만났는데 설교 맨 마지막에 항상 질문을 던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실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그 성실함에 대해서, 리브가의 삶 가운데 보여줬던 그 성실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든 성실함을 아우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어떠한 성실함으로 견지해 나가야 될지 고민해 보시고, 리브가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리고 우리 하나님처럼 이렇게 성실한 삶을 이 한 주간 동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